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모르고 행동하는 것도 많지만 또 알고도 행동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 또 말씀을 듣는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머리로도 알고 있고 또 마음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하지 못하거나 또는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네. 나의 처한 상황과 환경, 또 상태, 또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가 있고 또 저럴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행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어디선가 모르는 생각이 하지 않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이끌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써 우리가 자꾸만 반대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죠. 그 죄악된 본성을 자꾸만 뒤로 하고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에서 우리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4절에 오늘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 그리고 7절의 마지막에 또 이러한 단어가 나오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인내로 시작해서요, 인내로 끝납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자 그 성품이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 과거에도 현재도 지금도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40년이란 시간 동안 밤낮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부터 그 사막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로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과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때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죽었다, 어떻게 됐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심지어 모세의 옆에서 최측근으로 함께 있었던 그 아론까지도 동참해서 금 가지고 오라. 그래서 금 녹여가지고 우상으로 된 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내가 이들을 다 죽이고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가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해서 하나님 저들을 다 죽이시면은
밖에 있는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내뱉은 말들을 다시 주워 담을 때가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한 행동,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서도 내 자존심, 또 내가 한 말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자비로우셔서 본인이 하신 말씀들을 거두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아니 뭐 이미 구약 성경을 볼 것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일어납니까? 정말로 인생의 힘든 일,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눈물로써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그 손에 자그마한 가시가 하나 박혔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시가 빠지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잊어버리는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간구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싹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에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그리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속성, 인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인내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에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인내하시는 삶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 인내를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또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너무나 고통스러움을 느끼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이 고통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그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마지막에 무엇라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모든 시간들을 인내하며 기도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주님, 자신을 은 30에 팔았던 유다,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제자로 부르시고 3년의 시간 동안 이 사람과 함께 지내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신 주님,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왔을 때에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을 때에 다시 칼집을 넣으라, 이것까지도 참아야 하느니라 하면서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신 주님, 모든 것을 참아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인내하시며 죽어가신 주님, 우리 주님은 순종하며 인내하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우리 주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 인내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내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신 그 모습을 본받아서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계신 그곳에 올라가서 사는 우리의 모습은요,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변화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내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인내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온전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오래 참는다,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오래 참음 뒤에 그 다음에 용납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용납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라도 참아주고 견디라, 인내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은요, 견디는 거예요. 참아주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지라도 인내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 되는 사이, 힘든 사이가 누구입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 때가 많아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오래 참아주지 못하고요, 인내하지 못하고요, 또 그 사람의 그런 행동들을 견디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가장 안 되는 사람들이 주로 배우자,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 배우자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앞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찌됐든 뭐 앞뒤 좌우에 어디 있든지 간에 내 남편과 아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일 때도 있어요. 형제 자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 잔소리라고 우리가 여기는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하면요, 여러분 집을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 큰 장성하여 자녀도 낳고 결혼한 상태인데도 듣기 싫은 말은요, 듣기 싫은 거거든요.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나이가 더 어렸을 때에 우리 또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 전혀 뛰쳐나간 적이 없으신다 표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출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아침 한 10시쯤 나왔다가 저녁 한 8시쯤 들어갔습니다. 이걸 가출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출을 해보신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선 가출이었습니다.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갈 데가 없으니까 밤 8시에 다시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부모님을 뭐 듣기 싫은 소리 할 때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요, 가만 보면요, 별일 아닌 것 같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저희 집에도 이 어린 자녀들이지만 형제 자매, 이게 모든 게 다 이렇게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자라오면서, 저는 장남으로 자랐고 제 밑에 여동생, 4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어서 잘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싸우는지 정말로 얘네들이
싸우면서 미운정이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켜볼 때가 있는데 엄청 싸웁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별것도 아닌 일끼리 싸워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마음에 들 때가 더 많으십니까? 안 들 때가 더 많으십니까?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다. 우리 자녀 정말 어디 내놔도 진짜 얘는 완벽하다. 자랑하고 싶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요,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 더 많습니다. 왜 저렇게 하는지 제발 저것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장성하여서 결혼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네. 좋게 시작해서 안 좋게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화로 시작했다가 싸움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정이 서로 틀어져서 서로 갈 길을 가고 방으로 들어가고 주방으로 가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티격태격하는 일들이 발생하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서로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오래 참아주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오래 참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까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성내고 화를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사랑은 인내하는 것, 오래 참아주는 것,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상대방의 그 모습을 오래 참아주고 있는가? 나는 상대방의 그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들, 그러한 행동들을 견뎌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참아주지 못하는 모습들, 그리하여 사랑의 언어는 없고 서로 필요한 말만 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자녀들의 행동을 사랑으로 참아주고 견뎌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들추어내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더 많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 잘 참는 것 같아요. 또 우리는 어떨 때는 사랑으로 잘 이렇게 상대방을 보살펴주고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에는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잘 참아지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내가 이거는 참을 수가 없어. 내가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해 라면서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고 또 분노를 상대방에게 쏟아내는 모습들이 우리 모두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참 우리 지금 아멘이 한 분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아멘이 나오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을 읽으며 이 아멘이 안 나와요. 모든 것을 참는데요, 부분적으로 참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참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라고.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래요. 자,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 직장이나 또 주변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으로.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옆에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래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원수 같은 사람, 저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이런 사람, 나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도 참아주고 인내해 주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는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을 정말 정확하게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 없는 모습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인내하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시며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뎌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본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참아주셨어요. 모든 것을 인내하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지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닮아가는 삶, 주님 따라간다고 하지만 인내하는 부분에서, 서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부분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고 또 견뎌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이요, 정말 쉽지 않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이런 그 죄책감, 자괴감이 들 정도로 정말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고 오래 참아주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소리치면은 회초리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지, 싸우지 말라고 했지, 참아주지 못하고 아이들 쫓아다니는 제 모습이 어찌나 부끄럽고 이 모습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마무리 결론 부분을 작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론은 항상 적용으로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 보시고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라고 끝낼까? 아니, 여러분 자녀들을 오래 참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도 무조건 참으십시오, 이렇게 끝내야 될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지 못하고 자녀들을 향하여 참아주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인내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제가 인내함으로 견디고 바라보며 참아주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을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사 자신을 이 땅에 대속물로 주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제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우리 아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도 좀 부어져서 저들이 어떠한 행동,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지라도 참아주고 인내하시고
다시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주님의 인내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 그리하여서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시길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인내하며 참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노력하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자책을 좀 심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스스로에게 채찍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세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모습, 나는 왜 이럴까 가슴을 치고 한탄하고 통곡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닌, 또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으로 참아주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시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는 모습들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하사 오늘도 인내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인내하시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참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 우리도 가정에서 삶에서 오래 참아주고 인내하며 사랑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에 오래 참아주시고 인내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 사랑하는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 만나는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희들 하나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도 오래 참아주는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삶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오래 참아주며 견디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